본문의 말씀은 탕자 비유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탕자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에게는 어떤 벌이 임했고 또 그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회개했는가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죄와 벌과 회개, 죄와 벌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불평했고 원망하면서 그 예수님의 잔치에 그들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세리와 죄인,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세 부류의 인물들이 지금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시리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배운 대로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비유를 말씀하셨고, 셋째는 오늘 읽은 대로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 즉 탕자 비유를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각각의 비유들은 회개가 주제입니다. 회개를 주제로 이 말씀하셨는데,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각각의 비유가 죄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 관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잃은 양을 찾는 그 비유에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성도 하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관점을 말했다고 한다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비유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가 그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씩 관점이 다르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이 비유를 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비유 가운데에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감격적인 그런 비유일 것입니다. 이 비유에도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방탕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을 용납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또 나오고,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아버지가 그 탕자를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해 주셨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불평하는 큰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집을 떠나갔던 그 작은 아들도 탕자이지만 집안에서 그 아버지가 용납해 주시는 것과 그 잔치의 기쁨을 베풀어 주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큰 아들, 그 역시도 집안에 있는 탕자인 것입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세리와 죄인들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잔치에 참여를 못했죠.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작은 아들 탕자,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끝까지 말 안 듣는 그 큰 아들, 이들이 다 각각 이 본문 비유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에서 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비유의 주인공은 세 사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다 본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자, 앞으로 각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먼저 이 방탕하다가 벌을 받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작은 아들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면서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로 어떤 벌이 임하게 되고 그 죄와 벌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는가, 곧 회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탕자의 죄입니다. 탕자의 죄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 아버지에게는 그 일하는 품꾼도 많고 먹을 양식도 넉넉한 그런 큰 부자였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께서는 그 두 아들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작은 아들에 대해서는 작은 아들에게 맞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의 여러 가지 비유의 정황을 볼 때에 큰 아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었지만 작은 아들에게는 아버지께서 특별히 많은 일들을 맡기시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또 그는 아직도 철이 없기도 했거니와 아마 그 작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각별한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넉넉한 아버지 집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는 이 작은 아들이었지만 그는 유난히 돈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가 장성하면서 마치 사춘기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돈만 있으면 이것저것 다 할 줄로 알고 여기면서 점점 불량한 청소년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이 작은 아들이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 돈만 있으면 따분하게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늘 심심하게 살 것이 아니고 훨씬 즐거운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자,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들에게 법대로 배분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그저 빨리 돌아가시고 돈만 저에게 빨리 주십시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얼마나 철이 없고 얼마나 형편없는 이런 불량한 아들인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철 없는 이 아들의 성화에 그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나누어 주셨다고요? 살림. 살림을 나눠 주셨다. 살림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작은 아들 탕자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죄가 무엇인가? 여기에 쭉 네 가지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죄이고, 두 번째는 돈에 집착해서 아버지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아버지 것을 자기 것으로. 본문 그 13절을 보면 자기 재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며칠이 못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사실 그건 자기 재산이 아니죠. 그래도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누어 주신 것 뿐이니까 그건 자기 재산이 아니고 아버지 재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것이 두 번째 죄이고, 세 번째 죄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입니다. 자, 이 탕자의 네 가지 죄 네 가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 것, 두 번째는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것, 세 번째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떠나간 것, 네 번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 자, 숫자가 벌써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생각이 안 나죠?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를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쭉 말씀드렸지만 그거 다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우실지라도 죄는 아버지를 떠나간 것이 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죄지요. 그러나 그것은 죄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죄의 다양한 형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조금 똑똑한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아마도 어떤 사람은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나 그것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요리문답에 그렇게 죄에 대해서 정의를 말하고 있죠.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거나 혹은 순종하다 할지라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입니다. 자, 그러나 요 요리문답의 죄는 죄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 죄의 근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본질,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떠나간 것?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간 것. 그게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말미암아 여러 종류의 죄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거기서 살인하기도 하고 간음죄를 지기도 하고 도적질하기도 하고 싸우고 다투고 방탕하고 온갖 죄악들이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것은 우리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벌이죠, 벌. 14절 봅니다. 그가,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자, 이게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갈 때에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갔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희망도 포부도 가지고 그 길을 출발했지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을 그 즈음에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흉년만 들지 않았다고 하면 탕자는 거기서 다시 한번 남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필 그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재산 다 떨어진 것 가운데에서 더더욱 어려운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연한 것처럼 어떤 때와 시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일이 닥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때와 시기는 우리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때와 시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겪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임한 하나의 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점점 더 궁핍해진 탕자가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자, 그 지방 주민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어떤 주민에게, 그 지방이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그 이방 사람 누구에게 가서 의탁하고 거기서 빌 붙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탕자는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신분이 지금 우리가 아는 종, 노예, 물론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는 지금 종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돈을 가지고 잘 살 줄 알았지만 돈 떨어지다 보니까 돈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붙어서 일할 수밖에 없고, 일하지 않으면 먹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는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먹을 것의 종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 따라가다가 결국 돈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마저도, 먹고 사는 그 삶마저도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로 자기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그 귀염 열매조차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그 인근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돼지를 치거나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아주 이 죄로 알고 가증한 것, 역겨운 것으로 여깁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슬람 성도들도 그렇죠. 그들은 음식 먹을 때 그 혹시 음식 안에 돼지고기 들어있는지 아주 예민하게 그걸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냄새만 조금 이상해도 혹시 돼지고기 들어간 거 아닌가. 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안 먹으려고 그만큼 가리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당대에 탕자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그 돼지를 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는 종이 되었고 짐승과 같은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돼지를 치는 새로운 죄를 짓는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벌입니다. 자, 벌. 오늘 본문 문맥 가운데서 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우연히 흉년을 만난 것.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벌입니다. 두 번째는 종이 된 것입니다. 그 지방 사람에게 붙어서 혹은 자기를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종이 된 것이고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사람은 짐승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로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의 결과 네 가지 말씀드렸죠? 다 기억이 되십니까? 기억 안 되죠?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지은 결과가 뭔가? 벌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종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 자, 아까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죄는 하나의 아버지를 떠나간 것. 두 번째, 벌은 무엇입니까? 종 되는 거예요, 종. 분명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의 몸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자기 스스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오히려 행복한 것이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려고 했지만 자유는 고사하고 오히려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걸어가는 그런 길인 것임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종될 뿐만 아니라 짐승처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죄를 짓고 또 짓는 이런 가운데 깊은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이러한 때에 탕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탕자에게 오직 남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 그에게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목숨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는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요. 또 결과적이긴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돈 다 어떻게 했느냐? 이건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살아 돌아온 그것 자체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이신데 부모의 심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월호 사건으로 놓고 볼 때에 그 이전에 아들들에게 공부해라 뭐 이거 해라 했던 그 부모들도 그 아들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시 본문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참 중요한 것인데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지가 탕자의 회개입니다. 17절로 21절인데 자, 본문의 탕자는 어떻게 회개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1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7절 19절 시작.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여기 17절에 보면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했다. 이건 중요한 표현이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세요. 무슨 목사가 명령한다고 여러분에게 회개가 저절로 되겠습니까? 명령한다고 결코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 속마음으로부터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첫 번째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에서 그 잃은 양,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목자가 그 양을 찾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 보면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실 때에야 우리가 회개가 가능하다. 회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비유에서는요,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면서
회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가 각각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죠? 다 같이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주께서 우리를 찾아주실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탕자는 생각하기를, 만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이 넉넉한데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갔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돌이킨 것, 스스로 마음에서부터 돌이킨 것이 회개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만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드릴까? 차마 면목이 없고 송구스러워서 뭐라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드릴 말씀을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읽으신 17절로 19절의 그 말씀은 탕자가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염치 없지만 그렇게라도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것이니까.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만 했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회개는 결코 아니죠. 그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올바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거기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0절 시작.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몸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자,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요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스스로 돌이키고 머릿속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만 깨닫는 것에 머문다고 하면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는 될지 몰라도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것은 거기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있어야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첫 번째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만 돼도 벌써 어려워요.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만 넘어가면 복잡해집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 자, 회개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회개에 대한 정의를 말할 수도 있고, 이것도 회개고 저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죄와 벌과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나간 거. 떠나간 게 죄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벌이 무엇입니까? 종 된 거예요. 종. 결국 거기서 자유를 얻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갔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종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탕자는 우리 인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에 이 탕자에게 당신의 살림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살림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은 그 바이오라는 그 어원입니다. 여러분 바이오 많이 들어보셨죠? BIO, 바이오. 이 바이오라는 그 어원의 뜻은 생명, 삶, 목숨, 인생, 재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들에게 그랬죠? 아까 그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아버지께서는 살림을 나눠주셨습니다. 자, 살림을 나눠주셨다는 뜻은 먼저 우리에게 목숨,
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목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과 삶, 누구의 것이죠? 우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신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면 그 내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 자존하신 그런 분이시오, 영원토록 불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 살림을 나눠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목숨과 우리의 인생 삶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면서 청지기로 맡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관리하는 관리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 한평생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 같은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날 이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으로 부끄러운 이런 상태입니다. 저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거 믿노라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허랑방탕하고 탕진한 가운데에서 오늘 이 자리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목표로 오늘까지 살아왔지만 아버지를 떠난 우리들은 결국 종된 길을 걸어온 것밖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자유를 누릴 줄 알았지만 결국은 자유가 없고, 돈 따라가다가 종의 돈이 되었고, 공부해보려고 했지만 공부의 조회가 종이 되었고, 직장 따라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직장인 종이 되었고, 자녀를 잘 길러서 나도 자녀 덕보고 행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녀들의 종이 되면서 우리의 삶을 탕진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것들도 대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것들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 양육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공허한 그의 심령을 채우고자 하지만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고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는 쫓고자 하는 그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무엇으로 자기 심령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술을 침탕 먹고 그것으로 자기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거기에 기쁨이 없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오한 높은 차원에 올라가서 예술적인 단계로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정도 그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고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미술의 높은 경지에 올라갔지만 그는 이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자기 귀를 자르고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훌륭한 예술가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일생은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는데 나중에서야 그들의 예술작품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예술이 고상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술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은 점점 강력한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무슨 술을 먹죠? 폭탄주 먹고, 폭탄주도 안 되니까 무슨 폭탄? 술을 안 드시니까 모르시는가 보다. 핵폭탄 이런 술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강하게 먹어보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을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하게 되고 도박하게 되고 음란방탕하게 되고 결국 사람의 삶이 짐승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들의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노숙자가 되고 돈 때문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불화하게 되고, 돈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는 일도 생겨나게 되고, 가정은 파탄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짐승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을 우리의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감사하게도 현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기는 떠났지만 그런 대로 그래도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계속 떠나가는 쪽으로 가보세요. 인간 사회가 점점 발달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소홀히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보세요. 마침내 짐승처럼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삶의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다 탕진한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무어라 하나님께 말씀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아들로 받아주시기를 기대하기는 난망하오니 품꾼의 하나만이라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 하고 탕자가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는 오늘 20절 하반절처럼 그 탕자를 품에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탕진한 삶일지라도 오늘 이 시점부터 돌이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천국 기쁨을 누리시면서 우리의 짧은 남은 삶이지만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